내과 의사인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3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대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수많은 환자를 대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것이 있는데, 암이나 이러한 심한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병에 걸린 분들하고 그들을 치료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얘기를 하는데 공통된 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병이 발병되기 이전 한 몇 년 전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지 못한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갖고 참 힘든 그 소가리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맞지는 않겠지만 이분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을 접하면서 이런 공통된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분이 체득한 것처럼 분한 마음에 상처난 것을 잘 처리를 하지 못하면 그것이 삶에 뭘 가져와요? 큰 좋지 못한 악영향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브라운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상담의 한 80~90%는 분노와 관련된 문제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뭐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분노의 그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에 문제가 그 근본에 다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분이 있겠지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 해고를 당해갖고 불만을 품고서는 홧김에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 찾아가갖고는 아침에 출근하는 동료들 향해서, 미국은 총기가 자유롭잖아요. 그냥 총을 쏴대갖고 14명이 죽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문에 자주 접하지만 미국의 총기 사건들,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분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홧김에 욱하는 마음, 그 들끓어오는 마음을 다스리질 못해서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이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건들 있지 않아요? 그죠? 많은 사건들, 문제들, 이렇게 끔찍한 일들 보면 그 저변에는 다 뭐가 깔려 있어요? 분한 마음을 다스리질 못하는 마음의 응어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참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마음의 상처는 다 받고 삽니다. 뭐 다른 사람과 갈등과 대립이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상처받는 거, 욱하는 마음이 드는 거, 불쾌한 마음이 드는 건 지극히 일상적이고 당연하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오면서 한 번도 화내보지 않은 분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예? 저도 제일 저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저는 성미가 급해. 그래서 화를 잘 내. 그러니까 참 실수를 많이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태까지 매달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하나님 내 마음 좀 다스려 주세요. 욱하는 마음, 이걸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늘 기도 중에 있습니다. 참 이걸 잘 다스린다는 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에서 끌어올리는 그 분한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분노의 문제를 잘못 다스리게 되면, 잘못 처리를 해버리고 말면 믿음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축복들을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다 쏟아부리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합당치 못한 삶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큰 불행으로 이끌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속에서 겪는 이러한 분한 문제들을 잘만 처리를 하게 되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로 바뀌어지는 엄청난 힘과 원동력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겪는 이러한 분한 문제들, 이건 뭐 자체적으로 좋은 감정이다, 나쁜 감정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일상적이고 누구나 다 갖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립적인 문제예요. 좋다, 나쁜 감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일상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돈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잘 쓰면 뭐예요? 좋은 거지만 잘못 쓰면 이것만큼 불행하게 하는 거 없잖아요. 모든 문제가 그런 거예요. 분노의 감정도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잘만 처리하면 엄청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마는 참 끔찍한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 또한 이 분노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 분노의 감정을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비결을 체득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비결을 체득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비생산적으로 이걸 처리해버리고 말면 참 내 삶의 운명에 큰 후회거리가 생겨버리고 맙니다.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좋을 거라는데 벌써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노의 감정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끔찍한 큰 화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무슨 관계예요? 형하고 동생의 관계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일을 하고 아벨 동생은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어느 날 형은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 목자니까 양으로, 자기가 키운 양으로 양이 난 첫 새끼와 제일 좋은 기름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예배를 다 연락을 하질 않았어요. 누구의 예배만 연락했어요? 가인의 예배만, 아벨의 예배만 연락을 하지 가인의 예배는 연락을 하질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합당치 못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연락을 했어요? 왜 그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리고 왜 아벨에게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셨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누구에게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가인은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벨은
무엇으로 산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 하나 갖고 산 사람들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자기의 전 삶을 의탁하고 맡겼어요. 우리가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에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 나 그 전 생애를 맡겼어요.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삶 살았어요?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한 점 부끄럼 없는 삶 살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셨다는 얘기. 여러분들 반면에 가인은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질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조그만 흠도 허물도 티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의 예배를 주님은 연락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늘 설교하지만 로마 교인들에게 간절히 권면한 게 뭐였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한번 외워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산 제물로 바쳤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받으시는 참다운 예배이지 않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1시간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1시간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내 몸을 뭘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나의 전 삶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며 그 삶을 살아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 한 주간을 살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잘못됐을 땐 빨리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그의 삶 속에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에 절 차이가 나버리고 말아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가인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삶을 살질 못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도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도 축복받고 싶어요, 동생처럼.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동생 아벨만 사랑하고 아벨만 인정해주고 왜 아벨에게만 축복해주냐는 얘기예요. 형인 나를 왜 사랑해주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분해합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분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존심이 상해갖고 화가 날 때에 여러분들,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나 정말로 충동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처신하지 않고 이때에 차분하게 냉철하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해보면서, 야, 왜 하나님께서는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지를 않지? 왜 동생만 사랑하고 인정해주지?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지금 분해하는 이유가 뭔가? 냉철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뒤돌아봤더라면 그 원인을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맞아. 내가 동생처럼 살질 못해서 그러는구나. 내가 동생처럼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했더라면 하나님이 내 예배도 받으시고 그렇잖아요. 축복해 주실진데.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질 못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질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뭘 하면 돼요? 자기의 잘못은 뭐 하면? 뉘우치고 돌이키고 분해하지만 말고, 그렇잖아요. 울분만 사귀려고 하지 말고 그때에 냉철하게 침착하게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스스로 성찰을 해보고 잘못된 삶 버리고 아벨처럼 믿음으로 거룩한 경건의 삶으로 나갔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의 운명은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겠어요? 바뀌었을 거예요. 동생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아벨처럼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운명이 되고 삶으로 바뀌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분한 마음을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창조적으로 이렇게만 처리를 한다면 큰 축복의 기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인은 뭐에 사로잡혀요? 자기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냥 감정에 분한 마음의 충동질에 어쩔 줄 몰라고 분해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심으로 인하여 그 분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분한 마음이 동생에 대한 뭘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뭐해요?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꼴보기 싫어합니다. 만나기를 대면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들에서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리고 맙니다. 이게 참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들 분한 마음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이런 큰 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다 쏟아부리고 말아요. 그리고 큰 불행을 스스로 화를 자초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21절, 22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받으리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해서 형제에 대하여 노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욕설을 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죄와 똑같다? 살인하는 죄와 똑같으니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니? 뭐 하는 사람이니? 살인자와 똑같다. 살인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생명의 보물이 없는 것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뭐를 간직하고 누릴 수 있어요?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간직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들,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가 단물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주님 안에 살지를 못하고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서 하나님 버림받게 되고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천국의 보물을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스스로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증오로 자기의 삶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이런 큰 화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분한 마음을 잘못 다스려서 형제를 미워해서 살인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16장 32절에 그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힘센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힘센 사람입니까? 분한 마음을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잘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스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제일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사단과 싸움에서 패배하여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다 상실해버리는 가인과 같은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6절, 2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뭐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왜 분을 품지 말라? 이는 마귀로 뭘 틈을 두지 못하게 틈탈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내가 하루 해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 분한 문제, 마음에 상처난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잘 처리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게 되면 그걸 가슴에 응어리를 앓고 울분을 속에다 쌓아놓게 되면 누가 틈타버리고 말아요? 사단이 틈을 타서 살인죄를, 가인처럼 살인죄를 범하는 큰 우를 범해서 스스로 불행과 화를 자초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 분한 문제,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건설적으로 잘 처리하고 넘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건설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정말로 생산적으로 처리해서 보다 믿음지키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능력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분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 먼저 뭘 해요? 자기를 성찰하라는 거예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깊이 차분하게 냉정하게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면서 자기를 성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성격이 급해갖고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요새 훈련하는 것 중에 뭐 하나가 뭐냐면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침묵을, 무건수행. 화가 좀 날 때에 그냥 입을 탁 다물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해서 나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면,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침착하게 자기를 성찰해 보면 분한 이 마음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면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더라고요. 내가 문제더라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문제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 여러분들 가만히 냉철하게 나 자신을 성찰해 보면요, 왜 내가 지금 분해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지금 이 분해하는 원인이 이게 정말 과연 옳은 것인가? 왜 그럴까? 가만히
냉철하게 살아보면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나에게 있더라고요. 내가 무엇으로 살질 못해서 그래요? 믿음으로 살질 못해서 그래요. 내가 나의 전사 맡기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을 당해도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이나 이런 울분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천국을 간직하지 못하고 우라를 치밀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더라고요.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지켜야 될 귀한 명령, 새로운 명령 하나를 주셨어요.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런 모든 사람이 너희가 야,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이 신자이구나 라고 알게 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봐요. 주님은 원수 같은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성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사셨어요. 사랑으로 다 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산다면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일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사랑으로 성숙되질 못하고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그 미숙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처신에 상처를 받고 거기에 울분을 갖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질 못해서 그래요? 순종하질 못해서 그래요. 내가 아직도 미숙하고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어리석은 삶의 상태를 벗어 던지질 못하니까,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넓은 아량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상처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에 야, 내가 아직도 미숙해서 그렇구나,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주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아낌없이 내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는,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성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잘못된 삶 버리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도 지키게 되고. 여러분들, 만약에 가인이 이렇게 건설적으로 정말 불안 마음일 때에 차분하게 냉정하게 침착하게 침묵을 지키면서 자기를 성찰했더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믿음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가인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설적으로만 처리했더라면. 그런데 그러한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 그 시간을 갖질 못했다는 게 그게 큰 화근이 돼버리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듯이 예수님이 한 번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복음 9장 8장 보면 누굴 데리고 왔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부도덕한 여인을 개 끌듯이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물어요.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그 부도덕한 여인을 보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게 사람이냐고 말해요. 저게 인간이냐고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 비분 강개를 합니다. 다 감정이 뜨겁게 막 타오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해요. 침묵을 지키면서 허리를 굽혀 땅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그 감정들, 격분해 있는 감정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편하게 가라앉히고 있는 겁니다. 쿨다운 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 침묵은 뭐라고 그래요? 참 맞아요. 침묵이 금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에 내 입을 다물고 차분하게 나를 성찰해 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허리를 굽히고 땅에다가 뭘 썼겠어요? 다른 거 썼겠어요?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써내려갑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 잊고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쭉 하나님 말씀을 써내려갑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그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성찰해 보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간음죄만 범하지 않았을 뿐 다른 죄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뭐 거기에는 간음죄 범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자기를 성찰해 보니까 자기도 똑같은 뭐일 뿐이에요. 죄인일 뿐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불의에 대하여 비분강개하고 화낼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성찰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그 자리를 어떻게 됩니까?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은 그를 정죄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분명히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 줍니다. 그럴 때에 그 여인은 평생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며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로 분노의 감정을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는 뭐예요? 차분하게 자기를 뭐예요? 성찰하세요. 내가 왜 지금 분해하는 이유가 뭔지, 원인이 어디 있는지, 내가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만 본다면 여러분들, 내가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원동력이 되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져오는 힘이, 분노가 그러한 생산적인 능력의 힘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분노의 감정을 건설적으로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온유한 마음 가져라. 여러분들, 온유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분해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오히려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걸 온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한 마음을, 노한 마음을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마음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게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 아무리 너에게 상처를 입히는 자라도 미워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서도 온유한 자가 복 있나니 뭘 받으리라? 땅을 기업으로 받고 승리하게 되리라. 시편 37편 1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한 자를 투기도 하지도 말라. 저희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거다. 여러분들, 선악간에 심판하신 건 누가 할 일입니까? 그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전산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길 일입니다. 그건 내 할 바가 아닙니다. 심판하실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 할 바는 뭡니까? 하나님께 내 운명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온유하라 했으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만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선악간에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하며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이깁니다. 사단과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살인죄를 범하지도 않은 분들로 형제를 미워함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 안에 서서 영생의 보물을, 생명을, 천국의 보물을 간직하고 누리며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라. 그리하여서 내가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게 되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뭘 이겨라? 악을 이겨라. 사단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고 가룟 유다 믿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적대시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십자가의 형틀에 매여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모함해서 죽음으로 몰고 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모하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무지해서 몰라서 그러니까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축복 기도합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했을 때에 그 축복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마음만이 여러분들 이러한 분한 마음을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마음이 생깁니다. 온유한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짐들, 모든 인생의 짐들 다 가지고 와서 맡겨라. 믿음으로 맡겨라.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과 이런 나를 울분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삶을 파괴시키고 나락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참 쉼과 안식을 내가 누릴 수 있으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을 지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고 누구나 다 갖는 필연적인 겁니다. 이 자체로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어떤 태도와 가지고 이거를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과 삶의 질과 운명은 전혀 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분한 마음일 때에 침착하게 자신을 성찰해두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승리하여서 정말로 주님 안에 굳건히 있어서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천국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며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